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또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을 앞에 두고 몇 주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나눠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 중 하나에게 신앙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 교회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니,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독교를 절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목사니까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했더니 집안의 친척 중에 믿는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온 가족, 친척, 식구들이 그 사람만 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혀 덕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전도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전도를 막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올바른 정보로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잘못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서양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갑작스럽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론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냥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잘 모르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모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그냥 즐거운 성일, 행복한 성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사라지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라는 단어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수도 없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온통 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누구이십니까?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흑암의 땅이었던 스불론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로다. 말씀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갈릴리 북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북쪽 땅을 배분받다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방의 땅과 경계 지역이었고, 또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수도 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에 시달리는 지역이었고 약탈에 시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고통의 지역, 흑암의 고통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시고 또 그 지역에 빛으로 임하셨고 결국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후에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땅의 빛이 비춘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또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외침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고조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에 약 9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가 지속되었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6.25 전쟁 이후에 그 휴전 이후에 긴 기간 동안에 평화롭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추면서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빛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떠나고 빛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찬양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이 기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탄은 누가 기뻐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 미칠 기쁜 소식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 기뻐할 그 백성은 누구일까요? 온 백성이니 세상의 모든 백성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 소식은 주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성탄의 소식은 결코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창성하게 되니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해방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를 내리치는 채찍 그리고 막대기를 꺾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멍에와 또 사탄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탄은 주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보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구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고 또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교도 되고 그리스도교도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발음으로 지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발음으로 그것이 기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교, 기독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이름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기묘자, 모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묘라는 것은 신비하다, 오묘하다, 또 놀랍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하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말구유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기묘자요, 신비하다, 오묘하다, 놀랍다.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모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상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의논해서 옳게 지도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풍성한 분이시고 우리들을 옳은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전하신 상담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게 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놀라운 권세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그런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 바로 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또 아버지는 보호자가 됩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이. 예, 어려서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커보면 알게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순간만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노래한 것이 영광과 평화를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또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평화를,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평화의 의미를, 이 평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전쟁이 없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참 평화, 참 평강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어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누리는 자유함, 그것을 평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온전한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생활과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탄생의 그 예언은 주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보존하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을 또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또 기뻐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